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니라.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힘과 은혜와 능력 더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삶 되게 하시고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선 못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선 못자국만 져라. 그 선 못자국만 져라. 그 선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선 못자국만 져라. 아멘. 시편 47편 1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인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라. 셀라. 여호와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47편 말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왕인지 깨닫게 하는 그 왕이신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47편의 찬송입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고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은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작은 굉장히 작은 땅입니다. 그 작은 땅을 주시고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땅을 또 하나님께서 왜 그 작은 영토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데 왜 작은 것만 주셨을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나라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더 유리합니다. 큰 회사 대표의 자녀면 다른 큰 회사 차지하려고 할 필요가 없겠죠. 위기 관리 능력이나 또 공평하게 상벌을 주는 것이나 또 그 경영에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게 훨씬 유익하겠죠. 다른 것을 빼앗고 이렇게 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내 손에 쥐고 흔들겠다는 욕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세요. 단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뢰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공의롭게 사랑하는 법, 공의롭게 살아가는 법을 원하세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를 우습게 보고 우리의 것을 뺏으려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두려우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주변 사람들이 강한 것,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 어떠한 세력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그 돈에 의지하고 힘을 믿으면 그러면 비참해질 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신의 능력으로 강한 자들과 싸우는 삶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땅을 넓히고 세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져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세상의 것들, 어리석은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오늘 발견하는데, 그런데 특이한 하나님의 모습을 5절 중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는 말은 이미 내려오셨다는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천사들을 백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 번 내려보내신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내려갔다 올라가시는 거지.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엄청난 일들,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그분이 함께 계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는데 아무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더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의 나팔 소리와 즐거운 함성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이후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찬양, 아주 시간이 수백 년 뒤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에서 해방하셨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은 이미 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 이스라엘의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영광과 역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영광과 하나님의 큰 능력, 이러한 것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참된 왕이 되시고 또 참된 능력자이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세워지며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평화를 만드는 자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여주는 자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은총 감사합니다. 연약한 중에 세우시고 부족한 중에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약한 중에, 연약한 중에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